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들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한 헌신과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시며 주의 마음에 기쁘신 대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독문 5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늘 어지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줬으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또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시는 예배의 자리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낙담한 심정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죄의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과 혼을 다해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심령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 하나님,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참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의를 이루는데 헌신하지 못했음을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생의 시간이지만 공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사탄 마귀의 시험 권세에 빠져들지 않고 공중의 권세자분 등에 절하지 아니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임할 때 우리의 상한 심령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구하고 찾는 간절한 우리 심령에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두 사람씩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회복과 부흥의 시절에 다시 한번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 세계 각국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제단은 약하게 되고 주님만 말씀만 흥황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믿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언인이 아니면 인도하는데 목사님에게 지혜의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그래도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에게를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무슨 결정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죄를 짓게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이런 거룩한 공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려고 할 때에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마치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위해 주는 것처럼 해놓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데 떡으로 사는 그런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살면서 마귀는 그와 똑같이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 건 맞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시험은 점점 노골화되어지고 점점 강해집니다. 세 번째 시험은 아주 노골적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비웃듯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데 마귀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해라. 이게 말이 되냐겠어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감정이 상하는 말이고 얼마나 화가 나는 말이고 아주 말이 말 같지 않는 정말 사탄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나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는 사탄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이 표현이 아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들이잖아 그런 거. 이렇게.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사탄이 명령을 했어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뛰어내려봐라, 증명해 보이라, 명령을 했어요. 세 번째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 아예 쓰지도 않아. 그러면서 타협, 제안을 해요. 9절에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제안을 해요. 겉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부드러운 것 같아 보이고, 우리를 존중해서 인정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처럼, 타협해 보자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용은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아주 노골적이요, 모독적이요. 이게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엎드려 절하면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엎드려 경배한다고 하는 것인데, 절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승자 왕에게 보이는 굴욕적인 모습이에요. 내한테 항복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인데 자기에게 항복하라 그 말이죠. 자기에게 경배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경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오늘 말이 말 같지 않는 시험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어요. 지금 사탄은 그 경배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와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교한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에게 우리가 엎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무찔러야 되는 사람. 이 말이 말 같지 않는 이것이 의외로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요. 여기에 조건을 붙여놨거든.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2814m에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 산에서 내려와요. 헬몬산, 헐몬산, 여기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 아닐까, 이런. 근데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여기에도 속임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해라. 마태복음에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빼어난 교훈, 산상수훈 그래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 산에 올라가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어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높은 곳에 서서 온 세상에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가 마귀를 멸하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왔다, 선포하는 곳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들을 부른 곳이었어요. 이게 마귀가 이걸 아는 거지. 그래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전해라. 예수가 생각하는 그런 산 말고 이 산은 당신이 내게 절해야 되는 산이야, 당신이 내게 항복해야 되는 산이야, 당신이 내게 복종해야 되는 산이야, 이런 속임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율법을 받아왔어요.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그 높은 산에 가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 같습니까? 이게 사탄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시험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 높은 곳에 가서 무엇을 보시려고 합니까? 세상의 영광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고 높은 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이런 곳이 되게 하려고 높은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높아지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교만을 떨지요.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을 강요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이게 높은 곳에 가서 그런 것을 보지 말고 높은 곳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정신이고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높은 곳에 데려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혹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봐서 알아요. 아름답게 보여도 온전하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 가서 바라다 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가까이 가보세요.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도 더럽고 추잡한 쓰레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광에 가려워진 그 이면에, 그 뒤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부정과 불법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속여지는 세상의 영광이에요. 사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잘 해놨잖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 이거 뜯어보면은 속에는 어때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철근이 보이고 시커먼 시멘트가 보이고.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새집인데 신축 아파트인데 들어가서 사는데 냄새가 자꾸 난다는 거잖아. 이게 한 이상한 냄새가. 그래서 뜯어봤더니 그 아파트 지을 때 인부들이 말이야 거기다 똥을 사놓은 거야 이게. 이런 게 사탄은 막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숨은 것에 들여다보면 아름답지 않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세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죄와 질병과 가난과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 이것을 고치시려고 더러운 것을 고쳐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 만드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실체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는 세상의 영광의 거짓된 실체를 보고 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게 뭐예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 차려입고 말이에요. 화장도 하고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많은 죄악이 가득 차 있어. 악한 생각들이 들어있어. 무엇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선함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이에요.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보아야 할 아름다움은 이 더러운 것으로, 죄로, 비참한 것으로 덮어져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100% 완벽 그대로 선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아름다운 것을 못 보게 만들어 사탄은. 죄와 질병과 가난과 비참한 것들, 부정과 불법과 죄가 가득한 하나도 아름답지 않는 것들을 아름답게 보게 만들어요. 우리 눈이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시험에는 아주 또 다른 거짓이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왜곡한다 그래서요. 거짓말장이에요, 이게. 자기의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주리라. 이것은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주권자인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한다 그래서요. 물론 성경은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은 거짓말장이라 그래요. 속이는 자. 1도 진실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100% 그냥 잘 모르지만 지금 100%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전제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자기가 세상의 임금인 것을 과시하잖아, 지금. 아주 교만하게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간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귀가 주인인 세상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쫓아보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려고 원래대로 창세기 1장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이 나라를 만들려고 오셨어요. 이게.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이건 내 나라야. 어? 하나님의 나라, 당신 나라 안 돼. 내게 엎드려 차라리 절해. 내가 우리나라 왕 시켜줄게. 이런 거잖아. 이게. 예수님을 마귀 나라의 왕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게. 마귀가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고난에 속해서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런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적인 것 같은데 뭐만 나서면 뭐 세상의 정치 권력, 경제 집단 뭐 이런저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주인인 것처럼 보여. 저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저 사람들에게 머리 숙여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 저 사람들에게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주권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가져서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귀에게 엎드리게 해요. 마귀의 막 쫄장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마귀를 쫓아버리려고. 근데 방법이 뭐예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구원하려고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다치지 않는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자기 능력을 보여줘서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무엇이에요? 십자가, 자기를 희생하는 거. 이 십자가의 방법을 마귀가 비웃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쉽게 가자. 쉽게 가자. 뭘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이 세상 영광을 저 사람들에게 주면 잘 따라올 거야. 강아지 모양으로 졸졸졸졸 따라올 거요.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것처럼 비춰져요. 이게. 그런데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삶은, 영적인 것은 효과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돼. 세상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면 아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효과가 적을지 몰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자.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본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효과를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면 다 그리 가. 효과 있다 이거지. 근데 본질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더딜지라도 그 방법이 십자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인기 없는 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을 지키자. 본질을 지켜야 돼.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였어요. 영광으로 가리워져 있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는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뭐야? 참 효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지금 방법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게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이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정신은 숭고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서 자기 살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우리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타적인 사람.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이 희생도 말이에요, 대상을 보고, 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있겠다, 이래 희생하잖아, 우리는. 예수님은 이 희생할 가치도 하나도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기꺼이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이 말 같지 않는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이 화가 좀 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대답과 달리 세 번째는 예수님이 화가 좀 나셨어요. 화가 날만 하죠. 할 말이 따로 있지, 할 수 있는 말, 해도 되는 말이 따로 있지. 어떻게 사탄을 경배하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과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자. 주님을 잘 섬겨야 돼. 박사들이 찾아와서 주님은 경배를 받으셨어요. 경배를 받으셨어요. 사탄이 말이에요, 경배 받았다며 나를 경배해봐, 이런 거잖아요. 나쁜 놈 새끼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경배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섬긴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섬긴다가 하는 헬라 동사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를 섬기라 하는 이 말은 예배 제사적인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께만 예배라, 하나님께만 섬기라.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이고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무엇이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게 무엇이겠어요?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다윗은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막 감동을 막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게 여겨졌어. 위대한 신앙인 에게 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에.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최고의 영화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탄이 못 이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분토같이 여기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도 없어. 이거 똑같은 것인데 가치 1도 없다는 거잖아 지금. 어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자로 살아가는 이거하고 비교해 말도 되지도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위대한 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 사탄의 눈에는 하찮은 것으로 혀가 없는 것으로 비웃는 조롱하는 그런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돼지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지 눈에는 그래 보이겠지.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십자가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상 사람이 보이기에는 참 어리석다 바보 같아. 그럴지 모르지만 무슨 소리.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아는 자만이 들어간다. 아는 자의 눈에는 그게 돌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초콜릿 하나하고 껌 하나하고 사탕 하나하고 바꾸지 않아. 이건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 천국에 정말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하늘 위에
공중에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무릎 꿇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무릎 꿇는 자가 아니야. 세상이 무릎 꿇게 하는 자에게. 12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십자가라도 순종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위에 섬긴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마귀가 나를 섬기라 하는데 뭔 소리야?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예수님을 섬겨주었어요. 천사들이. 이분은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야. 천사들이. 주님이 세상 앞에 누구를 세워주시겠어요? 누가 섬김을 받게 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해서 십자가라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이분은 귀한 사람이야. 천국의 영광 받아야 될 사람이야. 천사들도 귀하게 섬겨야 될 사람이야. 온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 영광 그 알사탕에 꿀 빨린 것에 그만 쏘아 넘어가가지고 사탄에게 무릎 꿇어서 영원한 패배자로 살지 말고 사탄 물리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귀한 분, 천사들도 나타나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천사가 섬겨주는 이런 복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 지키게 주십시오.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고 속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천사가 수종하는 이런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십자가라도 감당하는 주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 주님의 나라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신을 주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셔서 세상 영광에 가리워진 모든 비참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눈에는 효가 없어 보이고 비참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들에게도 주의 눈과 마음과 정신과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섬기며 주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다해 겁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마귀를 물리칩시다. 우리 승리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고 천사가 수종들고 세상이 우리 앞에 엎드리는 이런 영적 권세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4여전도회, 다음 주일은 2여전도회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5층 식당에 가서 우리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천국에 심습니다. 이 심은 것을 통하여 썩지 아니하는 많은 것들을 보상받게 하여 주시었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보상하여 주시오며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우리 미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과 이 정신으로 이 손으로 공부하고 수고하고 일할 때에 주의 백성들의 손들의 수고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추수하는 손되게 하여 주시옵고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헌금하는 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며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된 일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선악과 보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 영광 때문에 사탄에게 엎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천사도 수종드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